연말이 되면요, 지나간 시간들의 아쉬움들 때문에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꽤나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책이 있고요, 내가 다시 30살이 된다면, 공감이 가시죠? 이런 책, 신입사원일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또 엄마가 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이런 책들이 사람들이 연말에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제목의 책들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이유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참 이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강한 부정을 통해서 인생의 그 시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사는 현재의 삶, 그리고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사라지고 떠나고 나면 그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성탄절입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연말에 정말 괜찮은 장소에서 그냥 이벤트 하는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고 성탄절이 생기게 된 이유잖아요. 예수님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그에 반해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나의 삶에서 커리어, 돈, 그리고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간절하지 않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내 삶에 무엇이 사라지게 되고 어떤 희망, 어떤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강한 부정의 어떤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은혜, 섬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성탄을 통해서 다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특별히 그 편지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 재림 후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믿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를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14절, 16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각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특별히 바울의 논지가요, 만일 무엇이 없었다면을 반복하면서 상대가 주장하는 이 부정적인 가정이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강한 되려 긍정의 효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발달했던 세련된 고대 수사학의 기법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지요.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 이 말이에요. 뭐 제가 서두에 책 이야기를 했는데, 내 나이가 지금 40대 50대지만 그래, 네가 다시 10대 20대로 돌아간다 치자.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 건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부정을 통해서 긍정의 효과를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수사학의 논리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이 성도들,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것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고, 또 예수님 재림 후에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 바울이 전파했던 모든 설교와 증언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 우리도 여전히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도 헛물을 켜는 거라는 거죠. 헛것이라는 거죠. 또 죽은 성도들도 쓸데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망한 거라고 바울이 좀 강하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에 좀 결론적인 말을 하는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실제가 없는 공허한 희망 고문이라면 죽은 후에 천국도 없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모든 말이 다 사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철석같이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셀 모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도들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수많은 신앙생활에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시간, 돈, 열정, 그 에너지로 놀러가고 주말마다 또 자기 개발하는 게 훨씬 좋을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은 후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은 후에 다음 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다음 생애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인데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쾌락대로 그냥 막 살게 될 것 같아요. 막 살다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인데요. 뭐 평가가 없다는데, 심판이 없다는데.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 재림 후에 저 천국에서 성도들이 그대로 몸의 부활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쓸데없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평생 에너지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찬양 다 사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과 11절, 오늘 부활의 본문 처음 서두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 믿음의 반응으로 평생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참고 두들겨 맞고 복음을 전하고 수고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이 12절부터 20절까지 수사학을, 이 기법을 사용한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영원히 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부활신앙이 바울의 개인의 신앙과 삶과 인생의 미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부정적인 가정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바울이 있었던 이 수사학의 논리, 만약 뭐가 없었다면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부활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축가하는 성탄신앙에 오늘 이 바울의 수사학 기법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부활뿐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했던 걸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에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부정적인 새로운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 삶, 미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들이 없었다면, 진짜가 아니라면 내 삶에서 뭐가 없어질 건가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제가 뭐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메시지가 정말 많지만 이 신약의 복음서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정말 내 신앙과 삶이 너무 허무하고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한 3가지 정도의 초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구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각기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은 분량이고 더 자세하게 나와요. 예수님의 탄생을 강조한다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늙은 은퇴하기 직전의 사가랴가 벙어리로 있다가 입이 풀려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2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계속 기억하셨으니 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온다 그 수많은 약속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찾는 자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내시기 위해서 어떤 제약도 환경도 인간이 쳐놓은 모든 경계를 다 뛰어넘으시고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세상에 의지하고 믿을 것은 나 한 사람뿐이고 돈밖에 없다고
신을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어코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신앙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0.001%만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찾아가시는 것을, 손 내미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수천 년 세월의 무게도 뛰어넘어 오신 분이신데, 우리 주변에 5년, 10년, 30년 동안 돌처럼 굳고 낙심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 친구, 내 부모, 형제, 남편,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안 와닿아요. 제가 과거에 언젠가 정말 나이 들어서 예수를 극적으로 영접한, 평생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냥 그런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가운데 자기 혼자 믿은 그 친구가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엉엉 울더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모태신앙인 저와 다르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집,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문,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나도 40 넘어서 겨우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도 이렇게 주님께 돌아온 게 힘들었는데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이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신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 가문의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일 뿐이라고. 내가 이 말씀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초대를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이길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오랫동안 믿지 않다가 그렇게 최근에 주님께 돌아오고 신앙의 마음을 연 그런 정거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잖아요. 또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너무 지쳐있고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절에 찾아오신 주님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두 번째로, 성탄은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초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잉태한 어린 이 소녀 마리아, 10대 중후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53절을 요약해 볼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오늘 주님 누구의 몸에 잉태되셨다고요? 세상에 가장 힘이 있는 왕비, 가장 똑똑한 학자, 가장 능력이 많은 기업의 며느리, 최고의 커리어 우먼의 몸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평범하다 못해 마리아가 자신을 가장 비천하다고 말하는 그런 가장 비천한 10대 티네이저 어린 소녀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았고 제일 먼저 축하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함께 축복했던 사람인가요? 은퇴하기 직전에 아이가 없는 늙은 제사장 부부, 결혼해서 7년 만에 가부가 되어서 평생 할 거라고는 교회에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84살의 과부 전도사님, 10대 중후반의 티네이저 커플들에게 겨울 한밤중에 밤샘 근무를 해야 하는 목자들, 다들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고 인생의 어떤 기대감이나 소망을 찾기 힘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예언한 대로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를 꺾고 권세 있는 자, 내 삶에 필요한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을 꺾으시고 비천한 자, 줄인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삶으로 보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어서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역전을 하나님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탄은요, 연약하고 소외되고 비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인생 역전의 카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참 이 신앙이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 어떻게 말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이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런데 네 마음대로 네 힘과 능력으로 산 결과를 내가 한번 지켜볼 거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주인이 너라는데, 네 마음과 능력대로 한번 산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한번 살아보라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인생의 수많은 좌절과 한계를 경험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에 소망이 없고 내 미래도 소망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처음 찾아가셨던 이런 볼품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이 삶의 어떤 레벨을 올릴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래서 아까 소영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가장 소망받고 이 땅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전쟁의 상황에서, 그리고 나는 정말 내일 자살하고 싶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의 탄생, 예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필요해요. 왜? 아무도 찾지 않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우리를 성육신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은 천사가
예수님의 이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청년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잘 아는데 거기에 포함된 메시지가 뭔지는 몰라요. 제가 이걸 뭐 자세하게 길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뭐를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이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거, 그 방식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어린 마리아가 약혼한 남자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당시에 이것이 유대 사회에 알려지면 돌맞을 일입니다. 그냥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합당한 예의 범절 이 환영의 방식이라면, 모두가 인정할 만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최고의 가문에서 출생을 하고 막 온 세상에 생중계되어야 하는 게 멋진 스토리가 되는 게 이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런 가문에서 나시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신 방법은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를 넘어서 정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인생의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10대 중후반의 틴에이저 커플의 몸에 오셨어요. 그도 어린 처녀의 몸에 미혼모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불사하고, 멋진 호텔에서 이 몸을 푼 것도 아니고 머무를 방이 없어서 가축들이 머무는 말구 위에 나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정말 이렇게 길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뭐 지하철에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그렇게 한 기퉁에 거기서 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30년을 이 땅에서 사시는데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도 집도 차도 돈도 어떤 소유도 없고 단지 옷 한 벌인데 그것도 군사들이 다 나누어 가졌어요. 보통 아무리 죄인이 죽어도 묘진이 있잖아요. 공동묘지에 묘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묻혔는지 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 아니에요. 천지를 만들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출생, 평생 사는 것, 죽으셨던 인생의 길이 우리가 세상의 이 가치로 볼 때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신학적으로 그걸 성육신이다 그러죠. 성육신은 뭡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연약한 인간들과 눈높이 사랑을 맞추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무나 고귀하고 너는 너무나 수준 낮으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놀아주기가 대화가 안 통하고 도무지 아니야.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런 삶은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평생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가치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하면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성육신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이제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성탄절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 무슨 말이라고요? 이 말은요, 여기에 우리가 흔히 쓰는 하나님께 영광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탄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인간들과 함께 사셨던 모습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세상에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어요. 웃기죠? 가치가 높고 수준이 높으면 수준 높은 사람들과 함께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그들을 위로함으로 주님은 지극히 가장 높은 곳에서 내가 가장 영광을 받는다라고 굉장히 언밸런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높고 우리의 삶은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거죠. Simple life, high thinking 해. 제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Simple life, high thinking. 우리 삶의 가치는 높고 우리의 삶은 낮은 자들과 함께. 수준 차이가 나서 상대가 안 되겠다. 주님의 사정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 나한테 기쁨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도 허무태나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에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성육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돈, 은사 모든 자원을 예수님처럼 연약하고 소외되고 긍휼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찾아가고 그들을 주님께 이끌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들을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 오늘 성탄이 주는 세 가지 의미를 이것이 없으면 우리 삶에 너무나 신앙과 내 삶이 빨리 무너지게 될 것 같다는 그 세 가지 성탄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탄은 구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초대고 성탄은 우리를 성육신의 삶으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올 한 해 동안 내 삶이 힘들고 공고해도 성탄은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고 역전의 기회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평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 이런 삶이 내 신앙과 삶에 전혀 없고 어떤 기쁨도 주지 못한다면 예수의 성탄은 전혀 우리 삶의 기쁨도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하고 우리 신앙의 헛것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가장 낮은 자들, 소망 없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내 삶, 나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탄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기원합니다.